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 3월 6일입니다. 어저께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어, 그 은혜 받은 사람, 즉 믿음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분명히 믿음 있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볼 겁니다. 그 속성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되어진다면 그들은 그 속성에 어떻게 보면 감동할 것이고, 또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까지 빼앗길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위대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사실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우리는 그 속성을 받아서 사실 이 세상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7절부터 읽어보면 이래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라고 얘기해요. 즉 여기서 분명히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얘기해요. 즉 성경에서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거든요. 이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봤을 때 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먼저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형상으로 변화돼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주님은 영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조금 오해하겠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영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이 믿음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을 뵙다라고 얘기하죠. 욥도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뵙고 나서 자기가 정말 입을 가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자, 그러면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뵙다라고 했던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깨달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이제 알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성적으로 안 것만 아니라 그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고 하는데 이제 헬라어에서는 기네스코라고 하고요. 근데 그냥 이성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성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는,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까지 붙들려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청교도들은 너무 아름답다라고 많이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다라면 분명히 그러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속성의 하나님의 본질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내가 깨닫고 거기에 도취돼서 그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을 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과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어떠한 교훈 쪽으로 보고 하나님의 어떠한 문장 쪽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걸 문장 쪽으로 보고 그 문장 안에서 이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베푸는 하나님이요, 또한 그 문장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니까만 기뻐해요. 우리는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예요.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진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려면 그 영광으로 우리가 그 비침을 받아야 돼요. 어떤 비침? 바로 그 하나님이란 존재라는 자체, 즉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의 모든 본질,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권능 등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도 거기 포함되죠. 그러한 우리가 그 영광을 봤을 때 그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게 되고 그거로 만족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오직 그분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비쳐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또한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불신앙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지 못해요.
이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뭐가 그렇게 아름다워? 뭐가 그렇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까지 붙들릴 정도로 그렇게 나를 지배해서 그렇게 나를 움직일 정도가 돼? 그걸 인지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구원의 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있고요. 또한 아름다운 지혜가 있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통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제 옛날서부터 그 로고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로고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불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는 이제 복음을 알았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근데 어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감당하셔서 거기에 내 기뻐하는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뭘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 그분의 본질, 그분의 속성,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완벽한 모든 질서, 조화, 균형의 그 완벽한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내가 정말 거기에 압도돼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셔서 감사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즉 감정적으로 돼야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그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천국을 왜 가려고 하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죠? 많은 사람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다 자기 중심이죠. 기독교는 자기 중심이 될 수 없어요. 기독교는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도 이제 내 중심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도 시작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애쓴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와 이제 다른 점이 그거예요. 알미니안주의나 세미펠라기우스나 펠라기우스는 자기 의지로 어떤 은혜를 취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내 의지로 은혜를 취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든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그 사랑으로 순종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은혜로 인해서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이 길의 중심이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가? 뭘 가지고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걸 인지하셔야 되겠죠.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 뭐가 사랑스러워? 예수님께서 나한테 뭘 주셨으니까 사랑스러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복음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됐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비춰진 것이었던 것입니다. 참 신앙이 없는 탓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못하고 그 지혜가 정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그분의 높음, 그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음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우주 만물도 그 하나님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길은 귀한 것으로 여겨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신앙자들에게는. 그래서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부가 되어지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정말 귀한 것을 받아들여지든지 아니면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돼서 거부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고 그 영광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지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압도돼서 정말 그 영광 가운데 엎드려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온통 주님 앞에 빼앗기는 그러한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만 사실 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신성이나 초자연적인 신비를 믿지 않는 이유도 사실 말로는 믿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구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치를 지닌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얘기해요. 복음의 교리를 노골적으로 거부하지 않더라도요,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럴 능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행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함과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도 온유해지고 내 생각도 정말 참된 선으로 이끌리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담고 있는가. 여러분들, 믿음은 분명히 믿음 있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선으로 인도함 받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속성에 깨달음을 또한 받아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그 아름다움에 압도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